마태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이 오늘 2부 때 말씀이었는데 2절까지만 볼 겁니다. 2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어지면 계속 낳고 또 낳고 또 자는 빼고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본 예배 때 말씀을 받았죠. 만왕의 왕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제목입니다. 본 예배 말씀 받은 거를 우리가 잠깐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정의가 뭐냐라고 말씀 주셨어요. 언약의 정의는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 임재입니다. 언약이 뭐냐? 정의 내린다면 말씀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오고 뭔 약속을 했어? 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다, 임재했다,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에게 말씀이 들려졌고 깨달아졌고 믿어졌다, 즉 임재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 아멘. 언약의 정의가 말씀의 임재요, 그 특징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라면 그러면 언약의 주체가 뭐냐? 나 자신이 아니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장애인이냐?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의 언약을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장애인인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즉 나를 장애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는 재수가 없어서 장애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은 100% 성취되게 돼 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100% 응답으로 우리한테 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거부한다, 싫다라고 해봤자 나만 손해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만왕의 왕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왜 필요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족보에 있는 내용을, 의미를, 뜻을 깨닫게 하셔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응하게 되면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 인생에 내가 후회했다, 잘못했다,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저랬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후회가 남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은 누가 얘기했느냐? 마귀에 있는 겁니다. 사단이요 마귀에게 거짓이 있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오리지널 성취시키는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느냐? 없다. 우리 하나님은 100% 말씀하신 바를 100% 수행하시고 그리고 100%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제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죠?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이다. 내가 말씀이 임재했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보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임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여호와로 인해서 기쁩니까? 말씀은 100% 성취되어진다. 아멘. 말씀은 받은 자를 통하여서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서 내가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에게 기쁨이 샘솟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힘이 솟아날 수밖에 없죠. 즐겁죠. 인생이 즐겁고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내가 뭐 목발 짚는다고 내가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발 인생 자체가 자랑거리입니다. 아멘.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다. 그렇다면 나에게 힘으로 작용했다, 나에게 즐거움으로 왔다는 것은 이 즐거움이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힘차게 도전할 수가 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구태여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왜 두 사람이 필요하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업신여기거든. 예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해. 그들을 향해서 두 인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두 인물 중에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갖고 있어요. 자기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두 번째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처럼 되기를 원했고 다윗 왕처럼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었어요. 이 두 인물을 놓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으로 쫙 후대로 낳고로 이어져서 14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셨다. 태어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세상 사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대한 족보지만 그 사람 몇몇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손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뭐냐? 창세 3장 1절로 20절에 보면 아담의 후손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쭉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잠깐 보겠지만 요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또한 육신적으로 보면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반면에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재앙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라고 결론 해피엔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사람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라겠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창세기 12장 3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피폐해 있는 정말로 너무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피폐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한 인물을 선택을 합니다. 한 인물 누구를 선택을 하느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종합적 축복, 오복을 주십니다. 이빨이 튼튼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복, 언약적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적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이 언약적 축복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너를 통하여서 천하만국이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의 대표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선택된 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얻게 되었죠. 그런데 놓친 게 있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열방이, 너를 통해서 이 우주의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만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네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참 감사하지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옆에 민족이, 우리 또 다른 옆에 민족이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저주요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 다윗 왕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받는다고요? 보존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제는 너의 후대를 이어지는 모든 왕권을 가진 네 후대들로 이어질 것이다. 아멘. 제가 늘 예를 들죠. 저는 조선왕조 이씨 가문입니다. 그래서 전주예요. 이씨 가문이 뭔지 알아요? 왕이 왕손이라는 거예요. 무슨 왕손이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왕손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왕궁에 1km 앞에도 가지도 못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왕권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입니다. 이세. 너무 빨리 맞췄어. 물 좀 마시면 맞히지. 먹다가 치어갔네. 이세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 이세를 선택하고 이세의 뿌리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세를 이어서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했고 이제는 그 가문이 다 왕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이거는 왕권이 있는 그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우리가 성경 시험에 100%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계보에는 5 여인이 있다, 이름 적어라 나옵니다. 골라라가 아니에요. 5 인물 여자 이름 있다 적어라. 이거는 신약성경 마태복음만 아니라 신약성경 퀴즈 5명 다 나옵니다. 이건 100%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여러분은 머릿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서 머릿속에 가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이 단락 대지 제목이 뭐였죠? 복음의 진수. 복음이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이다.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복음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데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수는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5 여인이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중에 내 여인은 정말로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 우리가
저 사람 흠 잡아봐야지 라고 해서 흠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 4명의 여인 자체는 그냥 흠이에요. 흠. 잡을 필요도 없어. 그냥 흠이야. 나타나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4여인이 들어가 있는 계보를 통하여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있는 4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여인은 뭐래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렇게 위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모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리아 자신은 본인이 계집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이 5 여인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직 은혜입니다. 5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의 핵심이 뭐냐?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의 최고 가치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예로 오늘 이 5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특징 4번째, 제가 지금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4번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족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을 가지신 분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인이었다는 거죠.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의인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절대자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를 다시 의인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지옥까지도 체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면면히 보면 앞에 14대가 이 전부 다 약속 주체를 가지고 있죠. 14대는 언약이고 14대는 정말로 그 치욕 같은 14대고 마지막 14대는 우리가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 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왕권을 강화시킨 다윗을 이어져 가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 그 후대로 왕권의 후대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을 우리가 다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즉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적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섬기는 아주 죄의 어떤 모습, 우리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기록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왕적 권세이지만 낮고 낮은 천한 자리까지 오셔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절대 의인이 불의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제일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장애를 가지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15가지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낳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그 앞에 있는 인간들처럼 이런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의의 대표 절대자로 오셨다. 그래서 불의한 자를 어떻게 했다? 건져내셨다. 우리들을 회복시키셔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보다 빛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늘 가운데, 암울한 가운데, 그 우울 가운데, 조울 가운데, 영적, 정신적, 육신적, 삶,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후대 가운데 이 모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통, 습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빛을 발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흑암이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그 빛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에게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너희들 주위 환경을 봐라. 너희의 모든 만남을 봐라. 완벽하게 어둠 가운데 있다. 칠흑 가운데 있다.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빛을 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빛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아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가운데 완벽하게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지 않고 심판을 내리지 않고 복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떤 복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복음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이제는 너희들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16절 이하부터 수고하고 고통받아야 되고 정말 가난과 질병과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헤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나이는 왜 이렇게 되고 왜 나한테 지금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생각 이전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주위에 모든 만남 가운데 여러분 듣는 소리 가운데 무엇이 임재해 있다? 복음이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잡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저주, 재앙, 몰랐기 때문에 가졌던 그 저주, 재앙이 이제는 완벽하게 씻겨지게 되었다. 아멘. 이제는 완벽한 흰눈처럼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영적 문제라는 게 무엇인가? 문제의 시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 엔터 쳐주세요. 쳐주시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은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근원, 그래서 근본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 이 안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시작을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가 떠난 것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가 들어온 문제, 이름하여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원죄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까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게 바로 대적자 사단이요 이간자 마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떠났다는 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이 나타나는 게 바로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들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을 다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정말 잠도 자지 아니하고 8시간 잠을 자야 충분하다고 하는데 심지어 1시간도 자지 않고 최고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가문에 태어났고 먹고 살 돈도 있는데 내가 이 돈 갖고 그냥 돈 안 벌어도 먹고 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느끼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아무리 체격이 좋고 등치가 좋고 힘이 장사라도 그 사람도 한 번 또는 언젠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한계점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한계점을 깨달으면서 찾아오는 게 뭐냐? 우상입니다. 인간 가지고는 안 된다.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인간 플러스 뭔가를 잡아야 된다. 인간 플러스 뭔가 능력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인간 플러스 뭔가 내가 또 다른 지식을 얻어야 된다. 내 어떤 자녀에 된 걸 얻어야 된다. 내 경제, 건강, 모든 우상이라는 단어가 알게 모르게 나한테 찾아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간교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사하다, 어떻게 보면 교만하다,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간사하다, 이걸 보고 마귀라고 합니다. 교만하다, 이걸 보고 간사하다, 이걸 보고 마귀라고 하고, 교만하다, 이걸 보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교만한 자요, 마귀는 이간자다. 간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우상의 통로가 뭐냐? 간교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껴서 인간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을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고 우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우상은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식 자체도 우상입니다. 내가 배워야 돼. 너는 내 아들내면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는 배워야 돼. 이거 배워야 된다는 자체도 우상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로 한계 있는 자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에게는 뭐가 있다? 간교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에게는 그게 지금 안 나타난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떠나 있는 인간 자체에게는 뭐가 깔려져 있다? 간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에 이 간교함이 차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붙잡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찾아와서 복음으로 치유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지요? 우상이라는 뭔가 붙잡아야 되는 그 자리에 전능자, 절대자,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아하, 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분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계를 뛰어넘는, 아멘, 내가 목발 짚고 있다고 뭘 못합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뱀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상의 통로가 바로 간교였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은 사단이라는 존재하고 하와라는 여자하고 세 글자로 심리전이 있습니다. 지금 심리전. 보이지 않지만 심리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간교했다라는 거죠. 사단에게 쓰임 받고 마귀에게 쓰임 받는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간교함이 있다는 겁니다. 대적질하고 이간시키고자 하는 그 뭔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패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간교라고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봤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제는 그 하와라는 여자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만 하는 작품입니다. 그 사람에게 뱀이 어떻게 됐다?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의심을 넘어서 뭐가 됐다? 믿음의 반대 의심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사단은 우상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놓는가? 내 믿음의 자리에 믿음을 빼내고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로 와요. 아이, 장형님께 뭐 이래? 이거 믿음 떨어지고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믿음 떨어지고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놓고 옆구리 쿡 찔릴지도 모르지. 여러분 쉽게 점검할 수 있어요. 나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일부 빠지고 의심이 들어왔는가? 아니면 믿음의 색깔이 원색이 아니라 약간 희끄무리하게 변색이 되었는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상태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뭐예요? 말하자면 불평을 갖다 주는 말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심이 우리에게 발동이 되어지면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오고 의심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힘을 내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께 뭐 이래? 뭐 밥이 이래? 에휴, 뭐 냄새가 나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냄새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냄새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내 냄새가 제일 지도갑니다. 믿음이 있게 되면 냄새가 사라지고 향기로움이 옵니다.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오지요. 바로 냄새 이야기합니다.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혼자? 아닙니다. 그렇지? 라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을 조장하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이제 반응을 해요. 불평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사단의 미혹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것도 반응입니다. 그런가? 이것도 반응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일부는 잡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딱 보이걸랑 옆에서 나에게 누가 불평을 하면서 같이 꿍짝꿍짝 하자고 보이걸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불평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 앞에 면전에다 대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 있는 중심에서 아멘? 꺾어내시고 사단을 여러분 발 아래 탁 꺾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전 반응을 하잖아요. 이미 의심 들어왔죠. 불평 들어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미 깔려져 있어요. 내 입은 불평 않는다 해도 이미 들어왔다니까. 잠식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가감시켜요. 어떻게 가감시키느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 참 길게도 이야기를 해요. 먹으면 죽어 이 말이에요. 먹으면 반응 없네. 센스 미제네. 한전이 이렇게 안 할 때 먹으면 이 말을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고 마지도 말라 너희가 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가감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요 강단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뭐야? 이거는 누가 말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건 저 박용호 장로님 말씀 받아야 딱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자기가 들었는데 자기가 들은 말씀은 어떻게 된 거죠?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없는데? 있다니까. 있어요. 점검해 보시라니까. 그걸 갖고 우리 지교회 식구 누가 들으면 딱 이 맞는 말씀이래. 내가 지교회 예배 드리러 가서 내가 꼭 이야기해 줘야지. 이러고 앉았다니까 우리가. 또 뭐라고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완전한 이제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은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이 물 없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없거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감시키거나 하나님 말씀이 어쩔 때는 조금 떠올랐다가 어쩌다가 희석되고 있는 그 현장에 뭐예요?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는 엄매 깨끗하게 청소해놨네. 아이고 감사해라 하고 지 친구들까지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확신이 있는 자는 확실합니다. 확신 없는 자는 두 마음 가지게 되고 자기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내 현재의 지금 상태대로 하나님이 현재 상태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 상태대로 해석을 해야죠 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마귀에 잡힌 걸 모르고 그렇게 해석하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완벽하게 불신을 갖다 이제 심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믿는 자 믿음 자체가 없어요. 믿음 자체가 아주 없습니다. 완벽하게 미혹해서 불신을 확 집어넣고 그냥 도장 쾅 찍어버립니다. 사단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느라 했어요. 사단은 어딜 봐도 나를 따라오느라 절대 안 씁니다.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가 알아요. 근데 왜 우리 장로님을 가르쳐서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라고.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은 더 확실해지시라고 사단이요 마귀라고 해봐. 그러면 제가 사단이요 마귀가 우리 김광철 장로라는 걸 알아. 근데 김광철 장로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지. 그 따라가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누가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저 도둑놈인데 강도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그래요 하고 따라가요? 절대 따라와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시거든. 복음은 완벽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따라와라 그래요. 자신 있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사단은 따라오라고 안 씁니다. 사단은 뭐를 해요?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방법, 네가 최고야. 사단은 우리에게 자기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최고야.
네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 그것이 정확해. 맞아. 네 방식대로 해. 맞아. 나를 그냥 띄웁니다. 그냥 쭉 띄워놨다가 나 몰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추락하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아유 오늘 결혼식 있는데, 아유 오늘 뭐 있는데, 아유 바빠. 세상 거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그 왜 하필이면 꼭 요때 나오래 교회를. 왜 이 시간에 잡아놔가지고 왜 꼭 지교회를 구역예배를 이 시간, 다락방을 이 시간에 잡았어. 이상하지. 자기가 잡은 거예요. 우리 다락방 합시다 할 때 다락방 메신저가 이 시간에 해요 이렇게 안 잡아요. 서로 여서 이야기하고,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계속 이 시간에 합시다 다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한 2주 3주 가다가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돈벌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하나 딱 맞는데 그 시간이야.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잡아갖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뒤숭생숭하게 만들고 왜 이러는지 몰라. 에이씨, 아니 하나님 나도 헌금도 해야 되는데 돈 벌러 가야지 하고 이제 갑니다.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아이고 만나다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졸려. 그다 족보 이야기가 오니까 더 졸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줘.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5글자, 3글자로인데 3글자는 합리화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같이 먹어. 같이 가자는 거예요. 혼자 가기 뭐하니까 같이 가자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다. 이제는 종교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같은 존재 가운데 푹 빠져서 이제 그거 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사단의 최고 전략은 뭐예요? 복음을 종교로 변절시키는 겁니다. 장애인께 나와봐. 복 받는다니까. 장애인께 나오면 암 떨어진다니까. 치유받는다니까. 이것도 종교입니다. 장애인께 나왔더니 개코나 더 힘들더라. 장애인께 나왔다고 복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복 안 받아요? 복 받지. 복 받아요? 그건 아니지 또. 장애인께 주체가 뭐예요? 언약 복음이에요. 아멘. 언약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언약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암을 치유해 준 게 아니라 나를 데려가 버렸네. 아이고 감사해라. 아멘 온 사람이 한 명이네. 빨리 가고 싶은가 봐. 암을 먼저 치유해 줘야지. 먼저 데려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복 받아야 된다며. 치유받아야 된다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내려놓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왜 복 받아야 된다 어쩐다 이거 다 종교입니다. 복음을 가장한 다 종교예요. 나는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장애교회 딱 오니까 이만저만해서 이제 나도 좀 연수 좀 하였어요. 그랬더니 뭘 하나 또 이렇게 시켜주시네. 뭐 이런 직분도 주시고.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허락해서 저는 심부름 오지 않습니까? 아이 누구는 이건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아이고 나는 화장실 청소하란다. 아유 냄새 나는 화장실 청소라.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 하나로 다 받은 겁니다. 아멘. 그 다음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 것은 사명이에요. 화장실 청소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화장실 청소 그냥 놔보세요. 100명 중한테 다른 거 다 100가지 놓고 화장실 청소도 하나 있어. 선택을 하라는 거야. 이 화장실 청소 100번째 되는 사람이 자동으로 할걸? 다른 거 다 선택하고.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화장실 청소하래. 너밖에 없대. 우와 이거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다른 거 안 받아도 되는데 남들이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그 화장실을 청소하래. 우와, 이건 노바디 현장이에요. 노바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의 왕으로 나한테 찾아오셔서 이제는 정말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들을 보내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역으로 우리를 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도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 강단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 여기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원리스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복음 가진 공동체라 하고자 하는 모든 것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스의 응답이에요. 그러니 이 힘이라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서 예원교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예원교회를 통해서 뭘 하신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번당한당 집 지어라, 돈 내라, 이 의미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놓고 그 정점에 있는 그곳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센터가 필요하셔서 예원의 본당, 헌당을 놓고 우리가 지금 헌금도 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고 헌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헌당 해놓으니까 헌금이 아니라 본당, 헌당보다 세계 복음화의 그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완벽한 그 중심 센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장애인 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께 이 원리스의 힘을 가지고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에 하나님 완벽하게 역사하시겠다. 아멘. 거기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를 감사하게도 화장실 청소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큰일 났네. 이제 오늘부터 화장실 더 광택나게 생겼네. 이제 나도 하겠다. 누하고 나왔는데 나도 할 거야 하고 또 들어가고 이제 큰일 났네. 이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생명 살리는 일, 아멘.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 설령 옆에 있는 인간이 밉더라도 네가 최고다.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니 너무 감사하다.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복을 얻는다. 아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 한 명만 하시라는 거예요. 한 명. 그래서 한 명은 외로워 둘이랍니다. 한자 써놨잖아요. 한 명이 외로워 둘이요. 근데 이 한 명은 이 한 명이 없으면 안 돼. 이 한 명도 이 한 명이 없으면 안 돼. 어찌됐건 요게 돼야 돼. 아멘?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바뀌면 입자가 돼. 들입자. 사람 인자 꼭 똑같이 사람 인자인데 입이 돼. 사람인들. 요게 완전체로 들어와줘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서 있구나. 그래서 전도가 종합적인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버팀목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에휴, 막 교회 사람 아니라니까. 내가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게 전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나 작년에 한 명 했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한 명 해서 한 명은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서 자기 또 한 사람 완벽한 한 사람 오르면 떨어져. 곧 있으면 어떻게 돼? 점점 툭 떨어진다니까. 빨리 버팀목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멘. 이게 1인 1 교회와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실 분들 있죠? 오늘 기록에 하셔서 식사하고 2시 반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결코 따라오라 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났다. 네가 최고다. 너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전도 행적과 십자가와 부활, 이제는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모든 응답을 우리가 소유하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